요한복음 7장, 8장의 배경은 쭉 초막절입니다. 이제 초막절 하면 바로 뭐가 떠오르세요? 텐트가 떠오르죠. 그리고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물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떠올라야 하는데 빛이 떠올라야 합니다. 초막절에 무엇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주간 텐트를 치고 살아가면서 광야 생활하는 출애굽 백성들이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것을 기억하는 것. 또 하나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 광야에서는 여러분 밤에는 영하 20도까지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기둥으로 늘 그 어둠 속에서 지켜주신 것을, 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7일 동안 날마다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인도하심 그 쉐키나, 이것이 임재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더라는 거죠. 밤이 되면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의 낡은 그 제사장의 옷을 심지로 삼아서 그곳에 올리브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무려 20m가 넘는 장대를 세워서 횃불을 밝히는 곳입니다. 여인의 뜰 사방 4곳에 그 장대를 세웁니다. 금촛대를 세우는 거죠. 이게 얼마나 밝은가, 예루살렘 성 온 도시를 밝혔다고 합니다. 문헌에 보니까 그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그 아래서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뜨개질을 할 수 있을 정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등불이 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간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또한 이 빛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상징하는 중요한 키워드, 물 그리고 빛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행하는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누군가 이것을 알려주기 원하셨는데, 그래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을 때 나는 생수의 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초막절 그 마지막 날 장대를 세워서 빛을 비치고 그 빛이 여명에 꺼지기 시작할 때, 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밝음이 시작될 가장 어두운 그때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오늘 말씀 12절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이사야의,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9장 2절인데요. 흑암에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이스라엘의 혼란과 절망 그리고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큰 빛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이 무려 27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모두를 비치는 빛이다 라고만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하여 비추기 위해서 오신 빛이니까 어둠의 양과 질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어떠한가는 전혀 상관없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비추시는 거야. 누구나 구원하실 거야 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이 보편적인 빛의 속성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그러니까 누가 착한 일을 한다고, 또 누가 헌금을 더 낸다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비추는 거야. 내가 조금 죄를 짓는다고, 내가 조금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피조물을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이 쪼잔하게 너는 조금 잘했으니까 구원하고 너는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겠는가 하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 틀린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것이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그 다음에 그 찬양이 어떻게 되어야 되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라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도 그렇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순종, 단 하나의 중대한 요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따르는 자는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은혜는 보편적이지만 구원은 믿음을 통해 받는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론의 핵심이고 기독교 교리의 뿌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가 더욱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그리고 그 사실이 진리인 것을 믿는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진리에 내 삶을 걸고 의지하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 가지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지식과 동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 믿음은 없습니다. 귀신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알지만 따르지 못해요. 왜요? 완전한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면 도망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동의, 그리고 마음의 감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빛을 보았다는 선언이고요. 따른다는 것은, 그 행동은 빛 가운데 머물거나 그 빛을 향해 내가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결단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봤습니다.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여러 권위 있는 사본들을 보면 이 내용은 좀 쏙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 조금 시야가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장인 7장 5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간음한 여인 그 다음 구절인 8장 12절로 바로 연결하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 8장 12절과 12절 이 사이가 사실은 조금 어색하거든요. 많은 이들이 다 찔림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도 없는 곳에, 마치 그 여인만 덩그러니 있는 곳에 그 여인에게만 하신 말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이 이미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는 어둠입니다. 용서는 빛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만 할 수 있어요? 율법에 따라서 맞았다, 틀렸다만 재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법과 같아요. 그 안에 용서의 빛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세요. 너의 죄를 사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은 이젠 내가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라는 예수님의 초청이지만 죄의 완전한 사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눈앞에 딱 보일 정도로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이 용서받는 그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면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죄도,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 이 죄들도 주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려야 하는 거예요. 그때 빛 가운데로 나오면 여러분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요 항상 어둠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 어둠을 걷어내고 빛으로 채우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십자가 보혈 앞에 엎드리면 구원받는다를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주저합니다. 거부합니다. 율법의 돌에 맞아야 하는 그 여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이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어둠에 비유하는 그 예수님의 표현 자체도 거슬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빛을 또다시 율법의 잣대로 정죄합니다. 내 의의 기준대로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로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를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당신은 내가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지키던 율법과 전통을 따라서 절기를 지켰어요. 빛을 향해서 주여 이 빛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반석에 물이 나듯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끝없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또 그 어둠 가운데서 그 행위만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배의 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물과 빛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익숙한 행위 속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우리 가운데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고백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스스로 너희가 지키는 그 율법과 절기들이 다 나를 향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다른 이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참일 수 없어 라고 말하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자결하려는가? 무엇입니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어떤데 새벽 예배를 쉬신 적이 없어. 늘 나를 위해 간구하시오. 그 간구함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입술로는 열심히 잘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없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구약의 말씀으로 메시아인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셨음에도 그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입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모함하고 핍박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한결같이 내가 누구냐입니다.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내가 누구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까? 나를 어디까지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까를 늘 그 질문만 되뇌이면서 예배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는 위에서 난 자이다. 말씀을 통해서만 해석될 수 있는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구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말씀에 비춰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희망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흔들림 없이 이 마지막 때에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젖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증인을 통해서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과학이나 지식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창조를 변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는 뚜렷합니다. 수많은 조건들을 따지면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를 사람에게서, 과학에게서, 지식에서 찾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 의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8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8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의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3절인데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아예 진멸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멸하되 동물까지도 다 진멸해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죠. 출애굽할 때요, 에서는 야곱 형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친척간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가서 가장 힘없고 가장 약한 자들을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너무나도 가증하고 너무나도 죄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한 자, 영적인 악으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악한 존재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그 자그마한 악 하나까지도 전부 다 내어버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그 사울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장면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 말씀을 듣고 21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죠. 그런데 사울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죠. 동물 하나까지도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그 왕을 살려서 끌고 가는 거예요. 또한 짐승 중에서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을 나의 전리품 삼아서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기에 버려도 될 만한 것들은 버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내가 취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죠. 그런데도요,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음이니이다. 나의 잘못은 다 가린 채 하나님께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15장 23절인데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완벽한 불순종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한 90%는 순종한 것 같아요. 실제로 아말렉과 싸웠고 또 그들을 물리쳤으니까, 그 나라를 온 땅의 지면에서 없애버렸으니까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10%의 불순종을 완전한 불순종으로 보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왜 진멸하라는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왕을 끌고 감으로 해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 능력으로 이만큼 했다라고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마치 율법과 같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서 내가 의로워졌노라,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던 바리새인들의 성정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사로잡고 보기에 좋은 전리품들을 거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갈멜에 자신을 위한 무엇을 해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기념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업적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내가 가득합니다.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녹여내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번 한 번의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너 안 돼, 너 탈락이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울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가증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받죠.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그때 이후로 23년이나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오래 참으셨어요. 충분히 참회하고 돌이킬 만한 그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정은 변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울이 어떤 때에 왕이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니까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사울도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 작은 지파 중에 그럼에도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기스의 아들, 보잘것없는 그 자를 삼으셔서 왕으로 삼으셔서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린 채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높은 자,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혹은 하나님과 높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나를 위한 의의를 쌓고 살아갔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죄가 책망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 찔림의 순간까지도 내가 누구냐 이것을 반복하며 물었던 유대인들처럼 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자신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회개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이게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더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돌이킬 기회가 많았음에도 나의 의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버릴 수 없어서, 내가 즐기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어둠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고, 그 어둠을 사랑했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수만 가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서 시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이 시간에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볼 수 없었고 기도할 수 없었고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변명이 내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세상의 시선은 두렵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면 나는 세상에서 조금씩 뒤처지고 패배자가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만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이 시간만 드리면 되는데 내가 그 시간에 예배해야 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것이다 28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언제입니까?
내가 인자를 든 후에야 그인 줄 알고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동시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빛이 될 것이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비로소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면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때그때 계속 까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를 힘써 알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절대 그 어둠 가운데 다니게 놔두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믿음 없이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엄중한 그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구원처럼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용서하시고 빛 가운데로 끌어당기세요. 이제 우리는 그 용서의 빛을 거부했던, 어둠에 머물기를 원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바라봄으로 우리가 늘 말씀과 동행하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날마다 확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던 위선과 교만, 모든 정죄들이 물러나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사랑의 빛 가운데 영원히 머물며 기쁨이 회복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던 위선과 교만, 그리고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모든 어둠을 내려놓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봄으로 날마다 승리하여서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늘 빛 가운데로 십자가의 길 가운데로 걸어가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